415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16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16장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역대상 15장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 연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이제 어떡하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머릿속으로 계산했을 때 다음 걸음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 볼 때 다음 소망이 생각나지 않고 이제는 뭘 해야 될지 전혀 떠오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3차 코로나 대유행을 거치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나마 12월 성탄절 연말을 맞이한 마지막 대목이죠. 그 시기에 다시 한번 좀 일어서리라 좀 혹은 숨구멍을 좀 삼아보리라 했던 분들이 다시 이제 거의 연말까지 모임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젠 안 될 것 같다. 마지막 좀 힘으로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마지막으로 좀 힘 좀 내야지 이런 계산들을 했던 분들에게는 이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 그런 시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사실은 많은 분들이 겪지 않은 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또 새로운 직업을 구하거나 하는 노력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한두 주 전에 저희 집에 다녀가신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1999년도부터 방글라데시를 선교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잠시 나왔다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기 전에 저희 집에서 교제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목장에서도 후원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하고는 2001년도부터 같이 선교훈련 하면서 이렇게 거의 19년째 교제를 하는데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이제 법무부가 전산화를 시작을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예전에 한번 추방당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걸 놓고 이제 몇 년 뒤에 얼마 뒤에 다시 들어가서 새로운 개척을 한 거예요. 2번의 개척을 했는데 이제 그 전산이 올라가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나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분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를 주목하고 있다. 함께 기도해달라 하셨는데 이틀 뒤에 카톡이 왔습니다. 추방됐다고. 하루 동안 방글라데시 공항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야말로 추방자 타이틀을 달고 하루 동안 이렇게 있다가 되돌아와게 됐다고 카톡에 이제 추방자의 이름을 달게 된 누구 이렇게 보내셨어요. 마음이 참 무겁고 이제 21년간 섬겼던 방글라데시에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게 되는 그 상황. 가기 전에 저희 식구들과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곳에서 있는 데이케어 센터, 유치원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여성들이 차별받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재봉을 하고 하는 여성들을 훈련시키는 직업
훈련센터 이런 것들 운영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돌아오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그 문이 닫히고 그 다음 걸음이 보이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 이 새벽에도 생각나시는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이 상황이 이 역대상을 읽던 독자들, 그러니까 바벨론스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에게도 펼쳐져 있습니다. 돌아왔지만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놓고 왔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그곳은 폐허예요.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 땅에 도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 그 요단강을 건넜겠죠. 이렇게 지나갈 때에는 드디어 우리가 우리 3대전 4대전의 조상들의 땅에 돌아오는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토록 애달게 기다리던, 우리로 말하면 왜 그 가사 강산의 시에 두만강 푸른 물에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땅, 그 땅에 왔어요. 근데 그 땅에 와보니까 다 폐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추억하던 그 모든 것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가? 이제 돌아왔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고? 너무나 막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우리 각자의 눈앞에 있는 어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은, 무너져버린 성전은 어느 쯤입니까?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의 관계와 신뢰가 깨어져 가기 시작할 때 전혀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어느 순간 그토록 예뻤던 나의 아이가 나에게 아주 무리하게 굴기 시작할 때, 내가 눈치를 봐야만 할 때, 꼴보기 싫어진 나의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성전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음 달에도 유지될지 모르겠는 가게 문을 열면서, 혹은 어느덧 어느 순간에 정말 이게 은혜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다라고 느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게 된 그런 현장이 있으십니까? 이젠 지겹고 변할 것 같지 않은 부모님을 만날 때, 명절에 이번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이 역대상 지금 읽는 장면들은 법궤를 이제 그 다윗이 왕으로 다시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용사들이 그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또 블레셋을 이기고, 또 이제 그 왕권이 안정되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법궤를 다시 되돌리는 그 법궤의 귀환을 위해서 다윗은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알았어요. 자신의 왕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았어요.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그 모든 일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뭐부터 왕권이 확립이 되고, 이 상황이 있은 뒤에 곧바로 법궤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전에도 이 앞에 전 문맥에
이미 우리 묵상한 문맥이 어떻습니까? 이제 다윗 왕이 설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물을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물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역대상에는 그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많은 역사들이 생략된 채로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사울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백성들을 설득할 때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던 왕 사울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첫 번째였던 왕 다윗의 차이를 계속 보여주고, 그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법궤가 귀환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법궤의 귀환, 그럼 법궤가 떠났던 거죠. 어떻게 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있게 됐던 걸까요?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일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때를 묘사하는 사무엘의 묘사가 뭐예요? 사무엘서의 묘사가 말씀이 희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할, 하나님께 묻는 자, 하나님께 들을 자가 없었고 오직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말씀이 희귀했던 그때 법궤가 어떻게 해서 빼앗기게 됐었냐면, 그 실로의 그 성막을 떠나게 됐냐면 법궤를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부적으로 전락시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 법궤를 떠매고 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법궤를 들고 가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렇게 모두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궤를 떠매고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야곱이 떠날 때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뭐예요? 그 우상은 갖고 나오면 강제로 납치당하는 우상이잖아요. 그죠? 납치당하는 우상이에요. 납치당하는 우상. 법궤를 떠매고 나가면 하나님 강제로 출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조종당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했던, 하나님 모독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패망하고 법궤는 탈취당합니다. 블레셋으로. 그리고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그 법궤가 놓여지죠.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신학자 중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가출하셨다고.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가출하셨다고. 법궤는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가마의 가마. 왕의 행차란 말이에요. 근데 떠나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곤 신전에 그 모든 그 신상들이 엎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그리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때마다 블레셋에 저주가 임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못 견뎌서 블레셋 사람들이 젖대지 못한 송아지들에게 수레에 매가지고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보냅니다. 그리고 떠나와서 요 오베데 이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성막으로 회복되지 않은 채로 법궤가 떠나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그때 엘리도 죽고 또 그 엘리의 자부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를 살았던 거죠. 이제 그 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아는 다윗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누가 좌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모두가 보아야만 돼요. 그러니 법궤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읽고 있는 역대기의 독자들은 어때요? 이 영광스러운 법궤가 다시 돌아오고,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법궤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왕의 행렬이 착 행차할 때 다윗이 기뻐 뛰놀며, 그리고 또 그 모든 레위인들이 각양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장면들 보면 어땠을까요? 그 마음속에 소망과 비전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맨 처음 옮기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옮기다가 우사가 이게 손으로 건드려서 죽게 되죠. 다윗이 다른 건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법궤가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세한 설명 다 삭제하고 쭉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방법대로 법궤가 다시 옮겨집니다. 사람이 직접 옮기죠. 수레로 나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이 이제 기브온 족속으로부터 수복된 다음에 빼앗은 다음에 다윗이 들어가서 법궤를 옮기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이 땅에 다시 한번 왕이심을 보이는 그 현장,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제 무너진 이 성전을 세워야 하는 거죠. 법궤는 어디론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께 세울 것을 함께 다짐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왕이 다시 귀환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가 아니라, 그가 임명한 총독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폐허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누가 왕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왕의 행차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 갑질하는 누가 왕이 아니에요. 혹은 갑질을 해온 내가 왕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내가 왕인 것처럼 내 멋대로 하는 건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막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내면서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를 지르는 것도 그게 내가 가정에서 왕노릇 하는 방법이지만, 아주 다 살살 구슬려서 내 말 듣게 만드는 것도, 혹은 앓는 소리에서 그래 저 속이 듣기 싫으니까 그 말을 들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든 간에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쪽 방향으로 이끄는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쓴 전략들이 각각 있겠죠.
그 방식대로 우리는 왕노릇을 합니다. 우린 젖는감에 쉽게 젖어요. 일단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영유아들이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초등학교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보면 유년부 한 3, 4학년 때가 선생님들이 제일 예쁘대요. 왜 그럴까요? 그때까지 엄마 아빠 말이 맞는 줄 알아요. 네. 고집센 애도 있고 어쩐다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말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진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아주 작은 영역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전능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왕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죠. 내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내가 왕되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보이지 않는, 내가 왕되니 어떻게 돼요? 혹은 누군가가 왕되니까 어떻게 돼요? 패하죠. 망가지죠. 우상은 맨 처음에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산산이 부서뜨립니다. 더울 때 탄산음료 먹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원한데 그냥 끈적끈적하고 막 더 목이 타죠. 마약과 같아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더 깊이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 왕처럼, 그리고 이 역대기를 보던 독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폐허가 된 그 영역들 속에 하나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법계의 귀환을 보아야 합니다. 그 앞에서 뛰놀아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아무나한테 맡겨진 게 아니에요. 이 글을 읽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막 발음도 틀려가면서 읽었던 레위인들의 명단이 뭐예요? 우리 조상 중에 그 레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 가문들이 있어요. 그래.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하나님의 법계의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구나. 나의 가문을 부르셨구나. 이게 내 사명이로구나. 내가 이 땅에 돌아온 이유가 이것이로구나.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선포하기 위함이로구나. 라는 걸 확인하며 전율하고 자신의 사명을 이 족보를 보면서, 이 명단을 보면서 확인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앞에 나왔던 용사들의 명단을 보면서 그래, 내가 다윗 왕을 위해서 충성하며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 용사들처럼, 그 나의 조상처럼 나 또한 이제 그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제 그 명단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에, 우리의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나를 레위인처럼 따로 구별되게 세우셨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가 아무나 그래 여기서 예배해야지 한다고 해서 다 그게 자기의 사명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딱 맡겨주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몰라도 우리의 가정은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다른 자리는 남이 대신할 수 있지만 내 가정만큼은 내가 그 자리에서 레위인으로 서야 해요. 법궤를 모시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법궤를 나의 예루살렘으로 짊어지고 나를 것인가? 바로 나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약 성도를 부르신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의 덕을 칭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돌아온다고 노래할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이 폐허가 된 나의 예루살렘에
선포됨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법궤를 나르는 레위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성막을 쳤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머물러요. 요단강 한가운데 딱 법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요단강 물은 언덕처럼 쌓이고 요단은 마른 땅처럼 변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가 가정에 예배하는 자로 있을 때에 그 자리는 우리가 밟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품고 밟는 땅이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나의 가정, 깨어진 관계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 묻는 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저울질하고 계산하고 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결론이 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 묻는 일이 회복되는 것.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기 위하여 법궤를 귀환하는 이 일을 열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다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에서 다시 묻기 시작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가 간절히 왕 되신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우리의 삶의 시절들,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고 그저 꺼져버린 불꽃이 꺼져버린 잿더미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돌아와 우리가 그 영광을 모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폐허가 된 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다시 묻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무릎 꿇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폐허가 된 우리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깨어진 관계에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께 다시 묻는 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다고 선언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뻐 뛰는 일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